에스겔서 24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에스겔서는 크게 둘로 나누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24장까지는 예루살렘의 멸망, 25장에서 48장까지는 예루살렘의 회복, 그러니까 24장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제 마지막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끓는 가마 비유를 얘기할 즈음에 예루살렘이 그때 멸망을 합니다.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에스겔은 그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또 하나의 말씀을 미리 해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아내가 죽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젊은 아내입니다. 에스겔이 30대 초반이니까 어쩌면 에스겔의 아내는 훨씬 더 젊은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것이라고 예고를 합니다. 에스겔의 아내가 사옥으로 죽었는지 아니면 병으로 죽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예고하시고 에스겔은 갑자기 그 아내의 죽음을 맞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눈물을 흘리거나 울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 속으로 탄식하는 건 어쩔 수 없다. 속으로 슬퍼하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사람이 죽었다는 어떤 표시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만일 누구에게 이런 일이 실제로 생겼다고 하면 울지 말아야 되나요? 눈물이 안 나올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일에 자기 감정이 드러나는 것이 믿음이 없고 아니면 그런 것이 불신앙일까요? 성경은 말하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울라. 아브람도 그의 아내인 사라가 죽었을 때 대단히 슬퍼했습니다. 다윗도 많이 울었습니다. 예수님도 그의 사랑하는 친구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 통곡하여서 울었다. 또 망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도 크게 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그것은 경건한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에스겔의 경우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마 에스겔은 하나님에게 항의도 했을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제 아내가 왜 이렇게 빨리 죽는 겁니까? 그리고 장례도 못 치르게 하고 왜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내게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침묵을 명하셨으니까 말을 못했겠죠. 그런데 얼마나 속으로 탄식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단 한 줄도 에스겔이 어떻게 했다는 그런 내용 자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18절에 보면 에스겔이 아침 일찍입니다. 아침에. 그러니까 어쩌면 그가 자고 일어나 보니까 그 아내가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침에 내가 명령을 받은 대로 행하였다.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지만 그의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에스겔의 이 침묵이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그냥 입술로만 전한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가? 그 마음을 품고 전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헌신하고 슬픔을 참았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될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셨는지, 또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참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런 생각을 에스겔이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없이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처음에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을 겁니다.
제 에스겔이 요즘 이상한 짓을 하더니 뭐 마당에도 속 걸어놓고 뭐 불을 떼고 어떤 때는 뭐 1년 내내 그냥 누워있고 또 밥도 안 먹고 그냥 1년 내내 그렇게 미라처럼 말라가지고 그런 일을 에스겔이 여러 번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정신이 나간 거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에스겔은 선지자잖아요. 왜 선지자가 저렇게 하는가? 그걸 보면서 백성들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특별히 그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성경에 보니까 이 일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말을 해달라. 때로는 뭐 회개라고 외치는 수백만 뒤의 메시지보다는 이럴 때에 어떤 논리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고. 왜 상복도 입지 않고 곡도하지 않는가. 이제 그렇게 묻습니다. 사실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 또 예루살렘은 아내와 같은 존재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표현한 데가 많습니다. 그 아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할 때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에스겔은 이런 일을 겪으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장로들 5이 와가지고 묻잖아요. 뭐 물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도 못 꺼내게 하잖아요. 묻지 말라. 나는 대답을 하지 않겠다. 너희가 묻는 것도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거짓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먹지 못할 음식을 계속 준 겁니다. 그렇게 했던 선지자, 또 제사장, 장로들, 지도자들도 문제지만 그걸 계속 받아먹은 사람도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성이 병이 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결국은 그 성은 망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예루살렘이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에스겔이 입을 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표징이다. 표징이라는 말은 사인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사인이다. 예루살렘이 망하던 그날 하나님에게는 아내가 죽은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고 이제는 완전히 허물어진 이스라엘의 현실을 인정하고 이제는 인정하고 죽었으면 못 살아나잖아요. 아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예루살렘이 그렇게 망했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이제는 그런 기대도 다 버리고 그리고 이제 25장서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어떻게 살겠는가? 어떻게 죽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살겠는가? 그러면서 48장까지 마지막에 가서 죽은 뼈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에 군대를 이루고 그래서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비전을 주시는 것으로 에스겔서가 끝을 맺게 되어집니다. 내용은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다시 부흥의 시대를 맞을 수 있겠는가? 이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고 끝없이 하나님 앞에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군대로 만드시고 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침묵이 때로는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7장 말씀도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있는 자는 없는 자처럼 살고 아내가 있는 자는 없는 자처럼 살고
슬픈데도 슬프지 않은 것처럼 살고.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때로는 돈도 벌지만 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슬픈 일을 겪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있다가 떠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할 때에 그런 것에 휘둘르지 말고, 이제 마지막이 다가왔으니 네가 해야 될 일을 해라. 변함없이 너의 가는 길을 가라. 제가 교회 개척을 하고 저를 도와줬던 저희 이모님이 있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인데 저하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이 이게 무슨 뜻이냐? 그때 제가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아내가 있으나 없으나, 남편이 있으나 없으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니까. 돈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때가 가까웠으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명을, 내게 주어진 삶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사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알겠노라고 그렇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것이 내게 오히려 깨달음이 되어져서 그것에 묻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더 끝까지 잘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스겔은 그 젊은 아내의 죽음을 그는 맞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 기쁨이 다 사라졌을 때 그 슬픔을 감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슬픔이, 하나님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피를 통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려내는 이 선지자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또 깨닫고 변함없이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